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시신에다가 향품 발라주기를 원했고, 죽어도 사모하는 그 정을 끊지 못했고, 열심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견해와 인식은 인간 예수, 인성 예수, 사람인 휴메니스트로만 봤고, 예수님이 만지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인간 예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100%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쪽에, 인성 쪽에만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겨우 인간으로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최고의 휴메니스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마리아도 깨닫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편견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계시고 뒤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간적인 선입견, 편견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원래 말씀으로 영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33년 동안 답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줬지, 이제는 부활하셔서 다시 원래의 모습,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여러분들의 눈이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까지도 활짝 열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 광경을 체험하고는 천사가 말하잖아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고백하라. 줄다림치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선생님, 지금 무덤이 비었습니다. 나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없습니다.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까지 코가 석자가 빠져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젊은 요한과 더불어서 줄다름 쳐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나이로 보면 요한이가 젊었어요. 달리는 데는 앞장섰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은 급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뒤따라왔어요. 무덤에 와가지고는 요한은 차분한 성격이라 들어가지 않고 기웃거리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숨이 턱에 차도록 뒤따라오던 베드로 따져볼 것도 없이 오자마자 무덤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고 기질의 차이고 성격의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부수적인 교훈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격이 다르고 모든 육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다 다양한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정지하지 마십시오.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빠른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지만, 담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제자들이고 다 필요한 백성들이고 자기 몫에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있는 쪽에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머리 있는 곳에 그대로 개켜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러면 도적질해 가는데 그 파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수의를 베낄 겨를이 있겠습니까? 수의를 입은 채로 들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수의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가 남았다는 것은, 이건 일단은 도난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알리바이고요. 기절을 해서 일어났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마포를 벗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잠옷 벗어서 던지는 식이 되지, 차례대로 가지런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난설도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난 것도 아니고,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니까 마치, 여러분, 지금 수의가 아니에요. 한국식으로 수의도 아니고
긴 천 가지고 시체를 미라 감듯이 뱅글뱅글 감는 겁니다. 감는 거. 그런데 그 감아 있는 세마포는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있는데 안에 보니까 몸뚱어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 쪽에 있는 쌌던 수건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이 머리만 쏙 나오고 그대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육체의 몸이 움직였으면 그 세마포가 움직여야 돼요. 헝클어져야 돼요.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빈 무덤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어떤 짓궂은 젊은이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몸만 쏙 빠져나와서 예수님은 알몸으로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알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아이고 흉측해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화 그림에는 보면은 세마포를 두르고 참 아주 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려놨습니다만, 성경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알몸으로 오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알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수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알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의 설명을 보면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형체로 나타났으면 환영으로 나타났습니까? 유령처럼 얍 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해서 예수님 며칠 동안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나타나서 대화하셨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령이라고 믿지 않을까 봐 내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세요. 빈 무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철저하게 증거해줘요.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났어요. 여인에게 나타났지요. 마리아와 막달라에게 또 한 번 나타났지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났지요. 7 제자에게 나타났지요. 갈릴리의 9 제자에게 나타났지요. 심지어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주 65년경으로 추산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30년이 지났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 태반은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 여러분, 500명 이상 수많은 수백 명이 부활의 주님을 그것도 순간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세마포에서 빠져나오신 것처럼 문을 닫아 숨어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시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순간적으로 장소를 이동하시고 그러면서도 잡수시고 만질 수도 있고, 이게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취할 우리의 신비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인가요?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파수병들이 증거라 그랬죠. 여러분, 이 파수꾼들은 한국말로 이 방위 출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위 출신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방위 출신이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아주 세계 최강의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이 지키는데 무덤이 터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사라지고 그가 쌓였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놓여있고 너무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상부 고관에게 현장 리포트 보고를 합니다.
상황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음흉한 꾀가 뭔 줄 아세요? 야, 이거 받고 너 입 다물어라. 돈을 집어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해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로마 군인들은 돈 받는 재미에 놀고 있네. 우리가 분명히 받는데 뭘 훔쳐가기는. 돈 받는 재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거기다가 만약에 총독이 알아서 탈이 나면 그 뒷감당까지 우리가 해주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군인들은 그저 돈 받는 재미에 가서 돈 받고는 계속 퍼뜨린 거예요. 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어. 거기까지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막강한 경비라고 하는 군인들이 당신들은 뭐 헛수아비 했냐? 뭐라고 있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마태복음이 기록할 20-30년이 지나가도록 그 우스운 꼴에 대한 회자가 계속해서 번져지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거짓 알리바이를 조작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뇌물 주고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게 말이 되지 않을 소리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검토를 해봐도 틀림없는 완전한 부활이시다. 그 중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비겁했던 제자들이 돌변했던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다 뿔뿔이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배교하고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보고 180도로 달라졌어요.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숨어있던 비겁한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예수에게 붙어있는 생명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을 때 그 제자들을 소심한 제자들이 담대해졌고 비겁한 제자들이 용감한 제자들로 목숨을 귀하게 여기던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버리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달라져야 될 텐데 우리 남은 생에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이다, 때로는 생명이다,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입 밖에 꺼내놓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합니까? 아마 어떤 분은 반문할 거예요. 나도 그 제자들처럼 마리아처럼 한번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봤더라면 나도 180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됩니다. 아침에 오는데 건너편 길에 오던 차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더니 본네트에서 막 불이 났어요.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그 차가 튕겨나가더니 옆에 가던 차를 또 들이받았어요. 막 사람이 튕겨져 나가고 삽시간에 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사고를 봤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그 얘기 안 하고 견딜까요? 아마 누구에게든지 그 충격적인 사고 현장을 봤기 때문에 아마 기회만 되면 이야기를 할게요. 몰라도 한 3년은 울고 먹을걸요. 이해해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다면 나도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봤을까요? 못 봤어요.